올해부터 새롭게 새벽 예배를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여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이 청년 목장이 리트릿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목사님과 이렇게 설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룻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조금은 흐릿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과 23장과 관련된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쓰면서 이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출동했고요. 천부장은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을 향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영 안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천부장은 이 바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회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3장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의 변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요, 우리에게 이 산헤드린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법원에 해당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당시는 이제 유대 지역이 이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법권이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 반정부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이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이 각 민족들이 이 종교적인 차원이든 혹은 자치적인 차원에서 이 모임을 갖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서서 이 첫 번째 변론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격양되어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저 이야기 저 말 듣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아나니아를 향해 좀 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율법도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변호도 듣지 않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이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오랜 시간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 뒤에 그 산헤드린의 분위기는 아주 싸해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하게 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유리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변호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의회를 둘러보니 이 의회 안에는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자신을 이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 세워놓고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했던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이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정부에 타협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런 성향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6절과 같이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인 이 부활이 언급되자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 몇 사람은 이제 도리어 바울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동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 염려하여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그를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소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을 겪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모른 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이 소동을 겪는 동안 자신은 홀로였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장면이 이 한 절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날 밤 주님의 말씀은 이후 바울이 가슴 깊이 간직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험을 겪지만요, 그럼에도 그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위로의 밤이 있었고, 또 그 밤이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바울은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지만요, 그 밤 동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암살단을 자처한 것이죠. 이 바울 암살단은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니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다시 바울을 자신들의 의회 이 산헤드린에 세우게 한다면 바울이 이 로마 병영을 나와서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 계획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를 벌여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참 치밀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암살 계획이 암살 대상자의 친인척에게 누출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이다, 참 대단한 우연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암살 계획을 들은 바울의 조카는요, 그 길로 바울이 갇혀있는 이 병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날 수 있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천부장은요,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바울을 데리고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곧장 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군대를 편성하는데요. 그 규모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이 총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직책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요,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기용할 수 있는 병력의 이 절반 가까이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천부장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요, 이 천부장은 이렇게 해서 바울을 지키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소상하게 이 편지에 기록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천부장이 밝히듯이 바울에게는요,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떤 제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그저 자기들 사이에 율법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기록된 이 보고 편지와 함께 바울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날 밤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에 위치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부터는 이 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총독은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때 당신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을 헤롯궁에 임시로 머물게 하는 것으로 오늘 23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까지 2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향한 박해와 또 바울의 변론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앞에 있었던 이 전도 여행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느슨해지고 다소 긴장감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순간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모든 내용을,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긴 이야기들을요, 압축하고 또 선별하여서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성을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야 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가 걷는 길의 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까지 열심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지. 어떤 쉼이 내게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애시당초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내내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성령님의 그 말씀을 확증받았습니다. 박해받을 것을 미리 알고도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박해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박해받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과 병원에 가셨을 때요, 치과 의사가 조금 아플 겁니다 라고 미리 경고했다고 해서요, 치료받는 동안에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박해받을 것을 미리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박해받는 그 순간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겨주는 레드카펫, 부드러운 비단길,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질질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그런 거라면, 그런 힘든 길이라면 난 걷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또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길의 최종 종착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오직 이것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길을 걷는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응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식구들과 이 길을 함께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제자의 길에 세워주시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다시 용기를 내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서 두 팔 벌려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